갑작스럽게. 저는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사실 그날 선교사님 저녁 집회 때 오긴 왔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봄이가 막 이렇게 막 젖 먹이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막 엄청 듣지는 못했는데 짧게 들었어요. 근데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도 많이 이제 접해보고 청년들도 많이 접해보고 했지만 제 안에 좀 그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하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서 내가 그들을 대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 클라라 선교사님 설교 듣고 이제 같이 이제 막 찬양하고 열심히 이제 하면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한 영혼의 기준에 대해서 막 좀 다시 한번 그분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식보다도 그 한 영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나 그동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목장 VIP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많이 와닿지 않았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부흥의 첫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좀 품고 다가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었고요. 또 특별히 이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준비했었잖아요. 저희가 같이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는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돌이켜보면 어떤 한 행사로서의 부흥회를 좀 진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시간마다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목장별로 막 나와서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막 나와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얼마나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의 시간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실 주일 저녁이면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한데 저번 주 그래서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날 이후로는 다음 주가 좀 더 기대된다. 또 이번 부흥의 시간들이 너무 기대된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던 부흥의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아이고 두서없이 계속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클라라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도전받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나 혼자 즐겁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정말 누구도 그러니까 회생시킬 수 없고 누구도 그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포기했다라고 할 때, 나에게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클라라 선교사님 간증이 좀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 제 주변에 정말 복음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진짜 생명인 것처럼, 생명인 것으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정답이다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삶으로 그리고 말로써 풀어낼 수 있는지 좀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게 자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복음을 진짜 정답으로, 이 인생의 정답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돌아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삶 안에서, 부부 안에서 저희도 좀 결단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토요일에도 이제 CBP 교육이 있었어가지고 그 IM 선교회에서 클라라 선교사님의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1시간 반 정도 듣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부모 교육 있을 때도 한번 들어서 저도 그 클라라 선교사님 삶에 대해서 그걸 듣고 되게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그런 삶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약간 겉핥기식으로 본 거지만 클라라 선교사님이 선교회에서 그 리더자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 나이지만 그 매일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느끼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런 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건데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그걸 하셔요 보면.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한 삶인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시거나 간증하실 때마다 그 진정성들이 더 많이 느껴졌던 시간들이었고 저도 이제 제가 OS쿨 하면서도 많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의 리더자라고는 하지만 그 리더자의 모습이 너무나 물러 터졌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내 삶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피곤하다는 그 이유로 조금은 더 놓아버렸던 시간들이 있어서 자꾸 그걸 회복해가고 싶은 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이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사탄과 내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기 싫을 때 정말 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구나. 그럴 때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짜 그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말 그런 갈급함을 좀 채워줬던 말씀이었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외치게 해줘서 또 한 번 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로 저도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주에 목장 모임에 뭐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이제 혈우증 앓는 그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눔도 했었었는데 또 클라라 선교사님 거기에 대한 또 설교해 주시니까 또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말씀으로 또 만져주시는 것 같았고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임재라는 찬양이 막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찬양이 마지막이긴 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막 뭔가 이렇게 통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감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학교에서 이제 항상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일날 느꼈던 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웠지 하면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왔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위로하시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전하셨던 내용들이 제가 바로 전날 또 전전날 공부하고 또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유황불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졌다고 롯이 잘 피할 때까지 그 한 사람 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날 전날 저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내려진 그 유황불이 그냥 유황불하고 순도가 다르더라고요. 99%의 색깔도 다르고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게 다르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고 순도도 99%의 그런 순도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런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원래 물리를 지도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통합과학을 지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그거를 인도했을 것 같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업무가 교과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너 왜 내가 그런 업무를 너한테 맡겨줬을 것 같냐? 그러니까 교과서를 지도하면서 과학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바뀌었어요. 통합과학으로. 예전에 융합과학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만물이 그냥 지구에서 진화돼서 점점 이렇게 여러 생물들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지구 내에서 이게 진화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우주에서부터 왔다고 가리켜요.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우주에서. 모든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주에서 시작됐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왔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너 왜 내가 그거 가르쳐주게 지도하게 했을 것 같냐? 교과서 왜 네가 업무를 맡았을 것 같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고 자꾸 보게 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사명을 좀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제가 학교 오면서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집회 때 롯과 같은 그런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계속 이제 보호관찰 학생들을 맡았었는데 한동안 안 맡다가 이번에 이제 또 오랜만에 보호관찰 학생을 멘토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하고 이제 활동비가 나오거든요. 이제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네 기도했던 한 사람 내가 너한테 연결시켜줬잖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그 한 명은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아파요. 몸이 안 좋고 가정 형편도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도 병결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아,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나누면은 이렇게 항상 이게 IM 선교의 선교사님 다 보면은 되게 막 열심히 하시니까 뭐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서 이제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게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렇게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클라라 선교사님도 이제 가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뭐 기도해도 뭐 이렇게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못 들으니까 뭐 그런 것 같고 뭐 되게 시험 들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그냥 항상 죄책감으로 느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은 아니고 모두 다 똑같구나. 다들 이렇게 잘하시는 클라라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느끼실 때도 있고 이렇게 시험 들 때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도 되고 저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 들면서 조금 저도 열심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로도 되고 좀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못하는데 저도 주일날 오전에랑 저녁 때 이렇게 부흥회 집회하면서 느꼈던 게 그냥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고 뭐 대신앙인이긴 한데 항상 기도할 때 언제는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딱 기도하면은 그냥 나는 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왜 들어주시지도 않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내 안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혜림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왜 없으실까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부흥회 때 들었던 건데 다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다 지쳐있고 막 도망가고 싶고 한데 저도 그렇거든요. 막 일 때문에 지쳐있고 막 살아가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 일도 많고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막 멀리 도망갈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다 접어들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는 자, 진실된 자가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걸 알아야만이 그걸 알아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믿고 있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귀를 열고 듣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안 들어주실까 이런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흥회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힘들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좀 색다른 것 같았어요. 다른 부흥회에 비해서 좀 기대도 많이 했는데 좀 특이했고 그 선교사님이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좀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꽉 차고 그리고 좀 그 생소한 것만 있었지만 좀 그 신선함 또 그 성령 충만함 뭐 그런 걸 많이 좀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뭐 어렵겠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했고 또 내가 어디서 어떤 것이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적인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다른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부흥회보다도 좀 신선했고 좀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이 좀 특이하고 새롭게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들을 때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나와서 얘기하라고 저기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 이런 거를 잘하셔요. 저는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던 건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이렇게 습관적인 거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질 때도 있었고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클라라 그 선교사님이 그 생명들을 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자기가 온전히 희생하지 않았으면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저는 그거를 우리 목장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장을 내가 섬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저 선교사님을 볼 때 한 생명을 위해서 값없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살렸다는 게 저는 그거를 볼 때 너무 이렇게 가슴에서 진짜 그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선교사님처럼 못하더라도 영적인 거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거라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영적인 부분으로 더 목장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이 왔었고요. 또 우리는 마지막에 그 나눔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목장에서 저희는 이제 연세들이 조금 있고 하니까 나눔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임재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속에 있었던 거를 그 시간에 함께 얘기하고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힘들 때 목장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길이 맞지 하고 서로 내 마음을 드러낼 때 그 마음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장 우리가 함께 그런 나눔을 하자고 우리가 나눔 시간에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클라라 선교사님이 정말 그 영적으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그 헌신이 우리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도전을 받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고 또 기도를 하겠지만 또 앞으로 이제 안국철 그 목사님은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을 평신도 세미나에 가서 그 목사님 시간에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사역에 우리한테 도전을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우리한테 성의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준비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저로부터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새로 힘입어서 우리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불과 며칠 전인데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정말 활기가 넘치는 찬양이 드려졌고 또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또 저 젊은 믿음으로 일어서게 했던 그 아이들의 영향력이 참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작은 여자분 한 분,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의 차세대가 어둡다,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증거들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결례식을 했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분이 내가 죽기 전에 평생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항상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분하고 또 안나라는 80이 넘은 평생 기도했던, 과부로 기도했던 그분이 결국 예수님을 그날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 어떤 목표가 있고 바라보는 자는 끝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꿈꾸는 그 우리의 청년들, 정말 우리의 차세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계속 잃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또 하신 말씀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겨루었잖아요. 갈멜산에서 겨루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뒤에 대책이 안 서니까요,
이사벨의 보복이 들어와서 그가 광야로 가서요. 죽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천사가 와서 밥을 이렇게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서 먹고 또 죽으려고 누웠는데 또 먹으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못하겠어요. 나 죽겠어요. 이제 다 죽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내 목숨도 이제는 취하셔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광야에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기운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했던 그 말씀이 아직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남았다. 바라기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사역지로 보내시고 또 이제 그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여기서 끝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들이 느껴졌고요. 제가 부원과 이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눴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알아들었냐, 말을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무 빠르고 그래서 많이는 못 알아들었는데, 정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말로써 그렇게 설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동으로 왔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지 않고 정말 광야에서 내가 낮아지고 낮춰진 그 가난한 심령께로 오셔서 당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고 힘을 받게 북돋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비전을 두고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잔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야 클라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그 열정적인 말씀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클라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재 파송되어 나온 입장에서 좀 더 열심히 복음 생활에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항상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니네 한번 준비 한번 했나 안 했나 검사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새겨서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클라라 선교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그 조그만한 분이 너무 폭발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말씀 중에 딱 하나 느낀 게 그 애가 도로가에 있을 때 있죠.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다 그랬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보면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저는 나갈 수 있을까?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가령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뒤죽박죽은 있는데 조리 있게 그 사람한테 전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도행전 저희 교회에서 읽는 거를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재판장에서 증언할 때
자기 죄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아그레빠인가 뭐 그 사람 얘기했듯이 모르는 사람은 바울은 미쳤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있죠. 그 죄인 상태에서도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성경도 읽고 클라라 선교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어떤 단락단락이 아니라 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좀 깊이 읽고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는 나누는데 한 분이 우는 바람에 얘기도 못하고 끝났어요. 남편분이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끝나는 관계인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서 막 웅성웅성하고서 기도 시간에 이러는 게 성령이 임재하겠구나, 은혜 받겠구나 기도하면서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저도 수시로 또 제 혼자서 기도를 한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데 걱정이네요. 저는 이 소망교회 오면서 부흥회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는 어떨까? 어떻게 말씀 부흥회가 될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까? 나름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참 전부터 금식, 릴레이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구경꾼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금식 기도를 나름 하면서 점심 금식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침은 이제 잘 했는데 그래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름 마음으로 많은 기도는 안 했지만 성령이 임하실 거를 바라보게 되었고 릴레이 기도 시간에 우리 목원들한테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다 저희 목원들이 처음 부흥회를 맞이하니까 우리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도 조금 거기에 기여하는 의미로 지금 뭐 마음이 뜨겁지 않더라도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뭐 한두 명만 빼고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막 이러면서 왔는데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서로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를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보다 준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흥회 클라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이 17년 믿은 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막 손꼽아 헤아리면서 저보다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저렇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저렇게 온 생명을 다해서 바칠 수 있을까?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나도 말씀에 좀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한 구절이라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더 마음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쫙 깔려서 막 기타 치고 막 흥분하니까 저도 막 마음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맞아, 이런 게 부흥회지 막 이러면서 예전에 봤던 그런 부흥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었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워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 그 나눔을 할 때 우리 목원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교회에 있지만 그곳에서 다 그 많은 분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남편의 믿음이 약한 것을 놓고 함께 저희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성령님 저에게도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없이 말하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한다고 하셨을 때요, 이제 뭐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근데 금식 이제 했어요. 근데 릴레이 기도는 저희 목장이 5시에서 6시까지인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우리 김정남 목자님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좀 마음문이 열려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는 너무 진짜 말만 집사지 한동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말씀도 별로 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태였었는데 진짜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정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답답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좀 쉬어도 돼.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 합리화도 했고 또 가정도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그렇게 나쁘지 않게 굴러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한동안 있었는데 이제 릴레이 금식기도 그거 하면서 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조금 이제 조금 열심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 좀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일 오전 설교 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정작 정말 믿음을 쳐버리고 나가라면 그럴 용기도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계속 되면 내 자신만 조금 답답하고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정말 그 선교사님 그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좀 열심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저녁 예배를 했는데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논하는 사람이 되어줘. 그 말을 할 때 옆에 이제 우리 목녀님이 계셨는데 정말 저는 이제 집사를 하면서도 맨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여튼 자식 얘기, 옷 얘기, 이런 액세서리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그런 삶을 좀 버리고 좀 뭔가 좀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가족에서도 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정말 저만 믿는 사람인데 별로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했고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IM 선교회 그거 청년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을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좀 불평불만도 좀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좀 더 일찍 보여주셨으면 좀 더 목사님을 더 이해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좀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잘 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물론 부흥회도 좋았지만 그 과정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일단은 저희 가정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 받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말이 통하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같이 날마다 10장씩 아침에 저희는 읽어요. 1시간 안 되더라고요. 10장 읽어봐야 1시간. 한 장씩 이렇게 말로 해서 읽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 끝나고도 계속 앞으로, 저희는 오후에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라서 오전에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는 계속 하기로 했고요. 부흥회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은 거는 뭐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던 거지만, 이거 녹음 안 되고 있죠? 녹음시키면 안 됩니다. 녹음시키면 안 돼요. 조용서 목사님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는데, 너무 고상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보라 좋은 것 같습니다. 8주 동안 딱 만나서 하면 좋지만, 제가 어느 순간 저도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보는 사람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막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것 같은데 요번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물론 보라 좋지만 8주는 너무 시간이 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제 동생 아시죠? 제 동생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나 봐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었냐? 물어봤더니 안 믿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 이게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길게 하려고요. 네? 잘 들리지 않나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읽어서 좋았고, 또 구약도 나중에 계속 같이 읽자, 10장씩은 아니어도 해서 너무 좋았고, 릴레이기도 하면서,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지, 이런 기억도 떠올리면서, 그때 굉장히 뜨겁고 좋았었는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사실 너무 죄송했어요. 클라라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부모 학교 그거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뵙고 사진으로 이렇게 뵙고 했을 때 이제 외형을 제가 외모로 보고 안타깝다. 저는 조금 돌출형인 줄 알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교정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간증을 하셔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또 그 옆에 이제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인도를 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클라라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사실 저희 교회 안에 청소년들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 주변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1년씩 밥 먹을 때 옆에 있어주고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지금 저 부모학교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라도
그 옆에 다른 친척 어른들이라도 그렇게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부흥회 주일날 계속 울었어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울고 또 저녁에도 계속 울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울면서 성령님 만난 게.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오후에 예배를 드려 왔는데 아이들이 군대에 온 것처럼 아멘을 외치고 막 하는데 계속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소망의 성전에도 이 IM 아이들이 떠나도 이렇게 가득 차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러면서. 그런데 또 클라라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마 그렇게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어머님 아직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저희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큰언니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나한테 교회 가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난 못 본다고. 항상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좀 더 인간적으로 동생으로서 잘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클라라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성령님께 지혜를 부어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언니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 이렇게 잘했는데 그래도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구나 해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 이후로도 계속 성령님을 제 안에서 많이 찾았어요. 제가 막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고민 안 해도 되는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성령님 생각 멈추게 해주세요. 제 생각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일하면서 10번도 넘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귀하고 값지고 그분께 맡기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흥회 하기 전에 이제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사모했고 또 기도했지만 주어지는 상황들과 어떤 그런 것들에 옛사람의 그런 판단과 생각들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힘들었고 그랬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내가 염려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했었고요. 평안하게 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 하면 클라라 쌤 그 부흥회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아는 거는 많이 있죠. 듣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나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 아이들과의 불화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아이들이 예배를 더 이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드리고 이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땅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고요. 여하튼 아는 것이 삶으로 잘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생각들도 행동들도 힘들고 잘 되지 않고 눈물도 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위로하시고 또 또 해결도 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또 그러고 있습니다. 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또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변하는 거는 금방 되지 않겠지만 또 많은 또 아픔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클라라 선교사님 그 간증이랑 그것도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들을 정도로 엄청 좋았는데 그 IM 친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한 13년 전에 여기서 찬양단 리더를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또 영광 올리고 그랬던 모습이 너무 막 그리운, 옛날부터 그립긴 했는데 그래도 반주하면서 찬양한다고 해도 좀 약간 좀 그런 속에 약간 갈망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보면서 약간 좀 대리 만족으로 좀 영광 은혜도 많이 받았고 다시 약간 뭐랄까 꺼져있던 기도의 불씨가 조금 살아났다고 할까? 그래서 앞으로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삭상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녹음은 다 하고 있고요. 네, 좀 이따가 아마 다 올라올 겁니다.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뭐 제가 지금 이제 휴학을 하고 있고 그냥 집에 있는데 이렇게 부흥회 때 이제 IM 이제 분들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집에 있고 그냥 애들과 놀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다운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교회를 사역하고 있지만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한 청년으로서 보면은 좀 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제대로 집중하진 못했지만 이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위안도 많이 되고 좀 감동도 하고 좀 이제 쓴소리도 이제 제 안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부흥에 이제 앞으로 이제 2번이 더 남았지만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라도 또 부흥의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안 하던 아침 기도를 하고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이제 뭐 교회에서만 생각이 났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교회 나와서도 생각이 난다는 게 이게 좀 처음엔 저 스스로 신기했어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지금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꺼야 되겠다는 이렇게 조금 원망도 들긴 했지만 이제 끄고 이제 안 들던 성경책도 한번 봤고요. 이제 항상 모니터로서만 봤는데 처음 책으로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책으로 보는 거 모니터로 보는 게.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는 띄우지 말까라도 생각은 해봤고, 뭐 앞으로 띄우긴 하겠지만 이제 성경책으로 이제 직접 찾아보는 것도 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맨날 1층에서 있었는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2층에서 하게 되니까 이게 직접 이제 좀 나이 많으신 이제 성도님들이 좀 많이 책으로 직접 찾아보시잖아요. 그게 이게 문명에 안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 찾는 게 이제 의미가 있구나라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 이제 많은 생각도 하게 돼서 저는 그냥 앞으로는 좀 많은 하나님과 제가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하다가 발목을 좀 접질려서 지금 물리치료 받고 오는 길인데 되게 물리치료 받으면서 푹 잤어요. 지금 자다 깬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내려가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간증이나 뭐 이런 거 가끔 하느라고 이 앞에 좀 서봤는데 준비 없이 이렇게 서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지라 지금도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부흥에 간증하는 거 맞죠? 이 현수막을 제가 이제 작업을 했어요. 현수막을 작업하면서 날짜 7일, 14일, 21일 이렇게 날짜를 넣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디자인이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고 좀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21일 날 조영수 목사님 오시는데 지금 조영수 목사님 딸이 저희 회사에서 잠깐 임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현수막 어때? 하고 막 물어봤는데 뭐 깔끔하다 이렇게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영수 목사님 아들이 7일 주일날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 보여주고 서로 얘기도 해놓고 맞다 언니 동생이 7일날 공연하는데 저녁에 보러 올래? 그래서 좋아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하고 현수막 얘기도 했는데 날짜도 생각 안 하고 좋아 나 그날 아무것도 없어 저녁에 아무 일도 없어 이러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티켓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뭔가 일이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 주일 오후에 만나가지고 티켓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날 부흥회 중에 목원들 만나서 잠깐 나눔하는 시간도 갖고 이랬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은 그 전선에 제일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가 진짜 되지 않을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이 읽히지 않을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한 장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 이런 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내가 목자로서 그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려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영적 전쟁이겠구나. 기본으로 좀 돌아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목원들하고 나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금요일 8시를 잘 지켜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같이 좀 노력을 하고 기도 열심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나니까 나머지 그 이틀과 저 그 사이의 시간들 또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같이 신약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신약 읽으면서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고, 또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안 듣던 극동방송도 요즘은 또 재밌게 들리고, 극동방송에서 점심때쯤에 이제 가끔 성경 퀴즈 이런 거 나오는데 꼭 요즘 읽고 있는 그 말씀 본문에서 퀴즈 나오더라고요. 문자 보내도 한 번도 당첨은 안 됐었는데 그래도 계속 말씀이 좀 달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지금 아마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이런 성령님이 일하심이 저희 교회에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고 교회 올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 되게 그런 밝은 마음으로 성도님들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